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 종려주의라고 했을까? 여러분의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갖다가 종려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딱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아마 왕이 지나가면 왕의 길을 갖다 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심을 갖다가 환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다가 옷도 깔고 종려 가지를 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을 갖다가 따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바로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능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줬다면, 이제 이때쯤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쯤은 좀 알았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아마 영적으로 우둔했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들어서 흘러버리고, 그래서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으면은 이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예수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엄마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해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왕권을 잡으면, 이제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에, 또 다른 아들은 자유정에 앉게 주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한국 부모들이 치맛바람이 왜 이렇게 강한가 했더니 아마 이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이 아마 치맛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왕권을 잡게 되면은 좀 좌의정, 우의정 해서 좀 높은 자리를 앉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그냥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걸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서가지고 좀 주권을 잡기 위해서, 좀 권세를 잡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벌인다는 이런 소식을 다른 열제자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무척 많이 났어요. 씩씩대면서. 근데 그들이, 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요청할 수가 있느냐 해서 그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야, 이놈들이 말이야 먼저 우리보다 선수를 쳐서 그 주권을 잡는데 우리가 그 우선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야, 참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으냐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아기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다른 사람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마구 다룹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마구 다루면은 거기서 그냥 할 수 없이 치여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못 배운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휘두르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우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세를 부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해라가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 수가 있어. 억울해하지 말고 출세해.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잡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들을 쓰나요? 왜 그래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권세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고 섬기려고 합니다. 많이 배워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세상 방법으로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에다가 세금 바쳐도 자기들이 권세 잡는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권세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껍질만 알고 다니면은 여러분 잘못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진짜 기본 진리를 알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은 진짜 올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 행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우리가 기본 진리를 올바로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모르고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봉사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로함이 탑을 된다는 말 있죠. 우리가 헛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실컷 하고도 나중에 아무런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왜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인간들을 두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불행한 상태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유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과 바꿔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속물이다, 이 말의 뜻을 좀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대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나 고통을 대신해서 당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고통, 죄, 이런 문제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것을 갖다가 당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고통을 당하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공로가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깨에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 올라갔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당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거지, 여러분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만이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한 방울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한 방울이라도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정복할 때마다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와요. 그렇죠? 막 몇만 명씩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당시에를 그 통계를 내보니까 뭐 3분의 2가 노예였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 후손도 어떻게 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새로운 주인이 그 노예를 사주는 겁니다. 이 노예값이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럼 10만 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노예를 사는 것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노예를 사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노예를 사지를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노예를 사서 자기가 더 부려먹기 위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또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노예 시장에 갖다 또 팔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사갑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예를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인이 사서 그 종에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준다라는 증명서를 주면은 그 노예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의 죄가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죄가 컸으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으면 너는 내 종이니까 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새 주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새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니까 넌 내 마음대로 해 하고서 우리를 갖다가 종같이 대우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이제 친구로 돼야겠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넌 자유의 몸이야. 너는 자유가 되어서 마음껏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주셨는데도.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친구로 하겠다. 왜냐?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뭐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뭐 물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친구라 하라. 친구는 아주 깊은 것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87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억지로 섬기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기꺼이,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야, 아이고 또 수요일이야, 아이고 금요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몸까지 나에게 바친 예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빛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진 자예요. 생명의 빛. 그러기에 이번 종려주일은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많이 줬는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빼앗을 정도로 큰 죄를 졌던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어떤 그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제까지 내가 그런 큰 빛을 지고 살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하는 그런 기회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며 봉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진해서 주님, 내가 이제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참 싫어하는 그런 무엇인가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은 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내가 꼭 바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우를 받으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하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해지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게 유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유교 사상이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막 그런 것들은 참 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은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과거급제하는 것도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1등이 돼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코피나게 싸우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그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낮은 땅이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우리를 자기의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겨주신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지옥 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 정도로 위대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해도 그 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먼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이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천재라고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 뭐냐면 항상 위에 있었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위에서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완전히 그냥 뭐 날개 달린 것 같이 팔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박아 시설에 있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많은 지식, 그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만두느냐? 그만두지 말아요. 아니, 후배를 양성하지 왜 그럽니까? 아니, 가더라도 왜 해필은 그것입니까? 정박아 있는데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그가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이 가려서 예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잘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낮은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박아 시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정박아들의 용변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의 인생을 보낸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마우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자기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그가 내려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평생 남은 인생을 갖다가 그 정박아에게 먹여주고 씻겨주고 다 해줘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랬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인생을 그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가 하느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미소 짓는 그 미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섬김을 배워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고자 이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귀한 깨달음이 있고 또 마음이 결단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명예고 교회에서 주권 잡고 큰소리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잘못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신을 올바로 배우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